할렐루야. 우리 벌써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 하루. 혹시라도 아쉬운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까지는 저희가 A부터 A, B, C, D, E, F, G 했어요. H까지 했습니다. I까지 하고 K까지 했죠. 그죠? knowledge. 자, 이제는 L인데요. 오늘 L 할 차례인데 내일 이제 Z까지 다 끝날 겁니다. A부터. 그 다음에 제가 총정리를 한번 할 거고요. 오늘 L은 뭐가 있냐면 랭귀지. 랭귀지라고 알죠? 언어, 랭귀지를 언어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는 뭐냐면 감사의 언어입니다. 너무 심플하죠? 감사. 성경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냐면 감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 딱 일어났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셨습니다. 감사했잖아요. 그럼 벌써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젊은 학생인데 나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아니 내 친구는요 기도를 안 해요. 그런데도 일이 잘 풀려요. 나는요 기도를 해요. 일이 안 풀려요. 그러니까 10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나는 기도를 하는데 3가지가 응답돼요. 내 친구는 기도 안 하는데 6가지가 돼요.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자, 그 기도를 안 한 사람은 아침에 학교를 간다. 갔다 왔다. 잘 갔다 왔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안 할 거다. 왜냐면 기도 안 했으니까. 하지만 너는 하나님 학교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기도했다. 잘 갔다 왔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 학교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일이 막 잘 돼도 감사로 표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안 했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너는 기도를 했으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지. 그러면 한 사람은 사람처럼 안 살고 짐승처럼 살았어.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 감사하게끔 만들었는데 감사를 안 했어. 그러나 너는 감사를 했잖아. 인간처럼 사는 거지. 너 감사 안 되냐? 이러니까 그 학생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딱 받고 난 다음에 그렇군요. 그렇죠. 우리들이 감사하는 한마디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이제 가서 간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저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사니까 제가 많이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학습된 게 정말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인데 아프리카에 처음 갔어요. 갔는데 이 아프리카는 도둑이 정말 많더라고요. 도둑이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떼도둑은 집에 40명씩 칼 들고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도 경찰 불러도 경찰하고 다 짜고 한대요. 그러니까 도둑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도둑이 좀도둑도 있어요. 좀도둑은 조그만 거 훔쳐가는 좀도둑. 어느 날 좀도둑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뭘 훔쳐갔느냐, 자동차 바퀴를 훔쳐갔어요. 바퀴. 그래갖고 나는 이제 바퀴를 훔쳐가니까 나를 이제 부르신 선교사님의 사모님 전화 걸은 거예요. 사모님, 어젯밤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타이어를 훔쳐갔다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 사모님이요, 어머 어떡해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요, 어머 2개 훔쳐갔어, 1개 훔쳐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개요. 어머 감사해라. 2개 안 훔쳐가고 1개 훔쳐갔네. 딱 그 순간에 선교제는 언어가 다르구나. 선교제는 언어를 일단 감사를 하고 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습득력이 빨라가지고 얼른 학습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감사. 그래서 그 이제 아프리카는요,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제가 간지 30년 됐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금방 끊기고, 전기는 지금도 자주 끊기는데 그때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웃 선교사한테 물을 끌어가요. 그 집 물 나와? 물 좀 꽂아. 우리 집에 물 나오면 물 갚게. 그래갖고 노란 그 물통에다가 물 담아가지고 갖고 오고, 우리가 또 이제 물 나오면 갚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내가 배웠잖아요. 타이어가 2개 훔쳐가지 않아서 감사하다. 자, 물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물은 안 나오지만 전기가 나옵니다. 감사하죠. 바뀌어요.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안 나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기 들어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지?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럴 때는 감사를 쥐어 짜야 되더라고요. 감사는 쥐어 짜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오늘은 물도 안 나오고 전기도 안 들어오지만 한때는 물도 나오고
전기가 들어온 때가 있었습니다. 두 개 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동되지 않아요? 내가 혼자 하고 내가 혼자 감동. 이건 감동이야. 그래, 추억하면서. 이래서 감사를 습관했더니 여러분, 감사가 습관되면요 여러 가지가 편합니다. 불평이 습관되면 여러 가지가 불편합니다. 항상 감사하니까, 감사가 이제 습관이 되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어느 날 저희 집에 또 이제 도둑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 집에 개를 5마리 커다란 셰퍼드 같은 개들 5마리 키우는데, 내가 이제 어디 갔다 오니까 이 개들이 주인이 왔다고 반갑다고 한 녀석이 막 뛰어서 나를 팍 밀었어요. 쓰러졌어요. 내가 넘어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근데 내가 넘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가, 왜냐면 습관이 감사니까, 감사가 아유 감사다. 내가 그 넘어진 자리가요 집에서 얼마 멀지 않아요. 내가 소리를 빽 지르면 누가 나와도 나와요. 그리고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 그 티밭이거든요. 티밭. 그러니까 티나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티나무를 붙잡고 내가 일어날 수 있고, 또 부러진 다리를 보니까 아무래도 왼쪽 다리. 사람이 아무래도 오른쪽 다리를 쓰는데 왼쪽 다리가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쓰기 시작한 거야. 넘버 1 감사다. 넘버 2 감사다. 16가지. 야, 어떻게 이 상황에서 16가지 감사를 쓰느냐. 그래서 17번째, 나는 너무나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16가지가 떠오른다는 것은 나는 정말로. 그런데 제가 이제 나만 이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도 감사를 키우겠죠. 저는 애가 10명입니다. 남편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친딸이 하나고 아프리카 애들을 제가 9명 키웠습니다. 그래서 KBS 다큐멘터리에 한 15년 벌써 된 것 같아요. KBS 다큐멘터리에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이렇게 해갖고 제가 다큐멘터리에 나왔죠. 여러분 안 보셨죠? 괜찮습니다. 집에 가셔서 안 보셔도 괜찮고요. 근데 거기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도 항상 감사, 작정서가 뭐가 있냐면은 감사의 말하기, 불평하지 않기, 불평. 그 다음에 칭찬 말하기, 그 다음에 일일 일선, 이런 식으로 10가지 항목을 만들어 놓고 상금 거하게 때립니다. 1등, 2등, 3등.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제가 믿는 지론이 그 있습니다. 현찰이 오고 가야, 뭐가 이제 상금이 오고 가야 동기부여가 돼. 그래갖고 이 아이를 항상 감사로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아프리카에서 제가 이 한국에 잠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딸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선교사들은요 항상 들어오면 뭐가 문제냐면, 저희들은 집이 없습니다. 있던 집 다 팔고 다 들어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재미교포니까 더더욱 집이 있을 리가 없고, 오게 되면 묵을 곳이 없는 거예요. 뭐 친척집도 없고 이러니까, 또 게스트하우스 가기에는 또 너무 비싸고, 한 달 내내 있는다 한다면 호텔 가기는 더 그거. 그래서 어느 병원 원장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서 병원 병실을 주셨어요. 1인실. 1인실이니까 화장실이 거기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내 딸하고 나하고 그 1인실 그 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제 게스트하우스처럼. 근데 우리 딸이 먼저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갔어요. 겨울인데. 들어가더니, 엄마, 뜨거운 물이 안 나와. 그래요. 어떡하냐? 딱 그 어떻게 하냐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 딸 하는 말, 엄마, 뭘 어떻게 해? 이럴 때 선교사 딸이 불평하겠어? 이러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선교사 딸이 불평하겠냐고. 여러분, 많은 분들은 선교사 자녀들 좀 불쌍히 여기는 그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선교지에서 우리 딸 키워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지가 아니고, 저는 이제 재미교포니까 미국에서 키웠단다면, 아니면 한국에서 키웠단다면, 얘네들 명품 찾고 감사할 줄 모르는 애가 많고 너무 당연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애들 키울 때 애들이 다 없는 애들을 보니까 자기가 있는 것이 감사한 줄 알고, 넘치는 줄 알고 나눠주는 걸 배우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학교 가서 뭐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겠어요? 살면서 배워나는 건데. 그래서 난 우리 딸 선교사 키운 거 너무 잘했다 생각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기서 나왔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여기는 오히려라는 말은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합니다. 그냥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켜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라는 것이 성경적인 명령입니다. 즉슨
우리들의 삶에서 모든 것이 항상 감사할 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도 범사에 감사 못하니까 감사하라고 명령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살인하지 말라 이거하고 똑같은 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또 여기는 너희들 항상 감사하라. 그러면 이거 다 명령형인데 우리들은 살인하지 말라 무섭습니다. 하면 안 돼. 그런데 왜 감사하라 이게 안 하면서 우리 안 하면서도 죄의식을 안 느껴요. 여러분 어디 나서 누구 죽였으면 죄의식 느낄 거예요? 어머 나 사람 죽였어. 어떡해. 안 되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지 않았으면서도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이유 중에 하나, 다들 감사 안 하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남들 다 안 하면 나도 안 해도 괜찮은 거고, 남들 다 하면 내가 해도 괜찮은 거고. 그래서 빨간 신호 오는 게 있으면 남들 다 건너가면 내가 건너가잖아. 그죠? 남들 다 건너가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 다 하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를 안 하면서 이것이 죄의식을 못 느낀다는 것 자체로부터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감사해야 되는데 또 감사 안 했구나. 성경 말씀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또한 성경에는요, 모든 사람을 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그러면 나한테 악하게 행한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을 감사하지? 우리가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악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악인의 배역이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연속극에 악인의 배역이 하나도 없으면 정말 재미없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그건 누가 보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내일 이 시간에. 왜 보냐면 이 악인이 배역 맡은 간신이라든가 그죠? 복수 해가지고 야 어떻게 내일 될까? 막 위기, 절정, 클라이막스. 다음 주 이 시간에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역에서도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인데 악인이 있어야죠. 악역을 맡아준 사람을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전에는 누가 나를 욕을 막 되게 하길래 하여튼 욕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상처가 됐어요. 내 욕을 왜 해 도대체? 이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다 칭찬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즉슨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혼났으니까 욕먹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나를 거짓 선지자 아니게 증명해 준 사람이 그대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이 그런 사람을 한 번도 안 만나셔가지고 그냥 공감대 형성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가뜩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는 말이 습관이 되면 인생이 편해지고,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하고 함께 교제하고 싶어합니다. 그죠? 우리가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요 피해가고 싶습니다. 왜냐면 피곤해요. 일단 만나면 사람이 좋은 말도 자꾸 들어도 그거 하대는데 나쁜 말, 불평하는 말 들으면 또 기를 뺏깁니다. 저는 또 그거 배운 게 뭐냐면 이 교회에서도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하고 밥 먹잖아요. 그런 다음에 남의 욕하는 사람들, 시어머니 욕하고 며느리 욕하고 사위 욕하고 막 하다 보면 이제 기가 다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하면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전도하러 아무도 안 나가요. 뭐냐면 기를 다 뺏겼어 지금. 남 욕하는데 다 기가 나갔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할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욕을 왜 안 해야 되냐면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남의 욕이 하다가 기운이 다 빠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일을 할 시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또 감사하면 또 이제 또 살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일단 감사를 하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환경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 아이고 내가 지금 지고 있구나. 이 전쟁에서 우리 매일같이 영적 전쟁인데 일단 내가 감사합니다 딱 돌이키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말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상황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사망이나 적신이나 배고픔이나 무엇이라 하더라도 나는 이기고 있구나. 승산이 있다. 감사는 정말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머니는 돈입니다. 그래서 머니 해도 돈이라면서 그죠? 머니 해도 머니다 이런 말도 있는데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던데요. 한국말이 이렇게 말하죠. 한국말은 돈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하다가 돈다. 들어보셨어요? 돈 하다가 돈다. 그런데 미국말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God made man.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Man made money. 사람은 돈을 만들었다. 그런데 money made man mad. 다 이제 M이잖아요. 이게 money made man mad. 돈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한국말하고 똑같습니다. 돈 하다가 돈다.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요, 이게 만몬신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중에 가장 센 신이 만몬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돈 하는데 성경 말씀에 돈 얘기 또 많이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왜 돈 얘기 이렇게 많이 하셨을까? 그리고 교회에서 설교할 때 가장 시험받는 이야기가 돈 얘기입니다. 11조 내라는 말. 그 말 좀 안 하면 딱 좋겠는데 11조 내라 그러죠. 11조 근데 여러분 내는 사람들은 시험 안 받습니다. 11조 안 내는 사람들이 항상 시험 받습니다.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내면. 술 마시지 말라. 술 안 마시는 사람은 시험 안 받습니다. 안 마시니까. 근데 술을 마시는 사람은 시험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했지 누가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 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시험 딱 있잖아. 70점이 컬라인이면 69점하고 70점 애들이 말이 많습니다. 근데 100점 맞는 애들은 말이 없습니다. 100점이니까 99점인데 95점. 이게 무슨 상관 70. 근데 69점, 68점. 내가 왜 이 점수가 69점이냐. 좀 떨어지는 직전이니까. 아주.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요. 구원을 이루되 넉넉한 구원을 이루라. 이런 거 다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그러면 넉넉한 구원이 있고 막 쪼달리는 구원이 있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넉넉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나와 있어. 너가 이러면 부끄럽게 구원받는다. 이거를 토리 신부님 어떻게 설명했냐면요.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셨는데 설명을 할 때 사람이 목욕탕에 간다. 목욕탕에 가면 이제 다 벗고 들어간다.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데 목욕탕에 불이 났다. 다 튀어나온다. 다 튀어나오는데 이때 농담도 있더라고요. 이때 어디를 가려야 되느냐. 이제 얼굴을 가린다는 여러분 이게 아재의 개그가 돼갖고 잘 모르시는구나. 계속 안 오시는데요. 하여튼 이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 그러면은 일단 부끄러운 거예요. 벌거벗고 나왔잖아. 살았지만 벌거벗고 나온 거 아니야. 이거를 부끄러움 구원이라 그런다. 너희가 천당에는 올라가지만 아무런 상급이 없는 거야. 부끄럽게 올라갔죠. 그러면 근데 넉넉한 구원은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너희가 넉넉한 구원을 이루리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살아가면서 행위가 올바른 사람들은 일단 마음에 넉넉한 구원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 보면 거의 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자신은 아는 거예요. 행위가 정말 안 좋고 말버릇도 안 좋고 그냥 폭력하고 남들도 abuse 학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천당 갈까 말까 항상 컷라인인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70점 69점이냐 68점이냐. 그러나 선행하고 착하고 성령의 열매 잘 맺고 이러면은 넉넉한 구원인 거예요. 가는 거죠. 자, 이래서 오늘 돈 얘기를 할 건데 이 돈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 것인가. 돈 얘기를. 근데 제가 이번에 사랑하는 그대여라는 책이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나왔습니다. 제 신간인데요. 10번째 책입니다. 근데 9번째 책을 내가 이름을 뭘 적었냐. 9번째 책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재정에 관한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혹시라도 궁금하면 네이버를 찍어보세요. 임은미 선교사 쫙 나옵니다. 저도 제가 궁금하면 가끔 들어가 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러면 네이버, 구글 뭐 다 나오는데 어떻게 쓸까요를 쓸 때요. 두란노 선에서 나왔는데 제목을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돈을 노예 삼았다. 그랬는데 그 출판사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이러면 인권에 걸리고 노예라는 이런 말. 그래서 이런 말은 너무 좀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제목을 바꾸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나는 돈을 이렇게 노예 삼았다. 이 말 하고 싶은데 안 된다 그래서 아주 완고해서 나온 제목이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이 책이 나왔어요. 여기에 제가 재정에 대해서 쭉 썼는데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11조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11조 해야 되는구나. 일단은. 그래서 제가 그때 가정교사 하면서 아이를 가르쳤는데 그때 이제 용돈처럼 돈을 받아서 10의 1조를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다음에 계속 하다가 이제 제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신학교 옆에 짝꿍인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결혼할 때 당신은 11조를 하느냐. 한다고 그랬죠. 자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춘 남녀가 그리스도인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둘 다 11조를 한다. 그러면 이제 둘이서 결혼했으니 10의 1조만 하면 되겠느냐. 10의 2조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남편 돈이 엄청 없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정말 망설였습니다. 내가 데이트를 좀 해봤지만 이렇게 돈이 없는 남자는 처음입니다. 갈등 때리면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할 것인가. 저희 아버지도 너는 그 애는 안 된다. 애가 얼굴이 너무 용하게 생겼다. 내가 아빠 용한 게 뭐야? 착하게 생겼다고. 돈을 벌겠냐? 아빠 목사 될 사람인데 착하게 생겨 돈 벌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하여튼 결혼을 허락 맡았는데 결혼을 했는데 정말 돈이 없는 남자랑 제가 결혼했습니다. 우리 남편의 강점이 뭐냐? 일관성. 한결같습니다.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습니다. 이 일관성 있는 남편을 제가 만나가지고 그런데 돈도 없는 남편이 나보고 10의 2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10의 1조는 당연히 교회에다가 드리고 10의 2조는 가난한 사람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10의 2조를 떼놓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남편은 머리니까 항상 저희들은 머리에 순종을 해야죠. 여자는. 근데 여자는 목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습니다. 여자는 목. 하지만 어떻게 내가 말했더니 사모님이 목을 서서히 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확 돌리면 안 된다고. 다 이제 노하우가 계시는데 하여튼 저희 남편이 머리이신지라 제가 순종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런데 이제 매달 이제 10의 2조를 남을 주는 거예요. 좋은 건 뭐냐면 돈도 없지만 항상 우리들의 눈은 이 돈을 누구 줄까? 줘야 되니까 항상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 눈매를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고 난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 레슨비를 드려요. 레슨비. 그 레슨비 중 하나가 10의 2조였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정말 먹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여보 10의 2조 후보가 우리야. 우리가 먹을 게 없어. 우리가 가난하다고 우리가. 10의 2조는 이번 달에는 우리가 갖자.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컴프로마이즈 타협을 하면 절대 못해. 안 돼. 알았어. 안 돼. 그랬는데 그날 저희가 이제 아파트가 아주 조그만 저는 신학교 살았으니까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결혼했습니다. 사고 쳐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저희 학교는 신학생들끼리 부부가 되면요 학비가 DC가 됩니다. 50%.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꼬셨습니다.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건데 빨리 결혼하자. 그래갖고 이 등록금을 좀 세이브하자. 그래서 제가 학교 안에 결혼한 사람들이 사는 그 기숙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똑똑똑 눈을 두드려서 문을 열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 문 앞에 사과 박스 안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어요. 우유, 바나나, 파인애플, 시리얼. 그 내가 어머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친구죠. 같이 살고 있는 그 기숙사에 아침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음식을 갖다 주라 그러더래요. 음식을. 그래서 음식이 한가득. 와 놀랍죠. 근데 이러한 것이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에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하면 마치 은행에 내가 돈을 넣어뒀다가 필요한 거 찾아 쓰는 사람처럼 10의 2조를 했더니 자 그런데 세월이 또 흘렀어요. 우리 남편 이제 10의 2조가 훈련이 됐으니까 익숙하니까 10의 3조 하재요. 야, 이 남편 정말로 하지만 나도 신학생인지라 둘이서 자존심이 있죠. 영성 뭐 자기만 있나? 뭐 나는 없나? 나도 신학생인데 오케이 좋다 하자. 그래갖고 믿음의 도전 10의 3조. 10의 3조는 왜 쓰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만 도와주네요. 이웃 사람들을 즐겁게 해야 된다. 생일 선물, 결혼 기념 선물, 사람들을 서프라이즈 이렇게 할 때 10의 3조를 쓴다는 거예요. 와 이게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또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또 우리가 선물 주니까 다 기뻐하더라고요. 성경에는 선물 주길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친구가 많다. 제 친구가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내가 뭐 주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하비 제 그 취미가 뭐가 되냐면 남을 서프라이즈 남에게 감동 주는 게 내 취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청년국에 제가 잠깐 들어왔었어요. 청년국에 일하는 그 교육자들이 있는데 싱글들이 많았습니다. 여자 전도사님들. 우리는 행사가 많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수고했으니까 난 또 기관장이니까 탁 쏜 거예요. 뭘 쏘냐? 장미꽃 백송이. 장미꽃 백송이 좀 비쌉니다. 백송이 한 7명이가 전도사한테 딱 쏜 거예요. 목사님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지. 내 취미 감동 먹이는 거. 그래갖고 식당 가갖고 밥 먹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밥 먹고 있으면
돈 내고 나옵니다. 나올 때 어머 목사님 감동 먹었어? 내 취미야. 그래서 식당에서 나 만나면 그냥 반가운 거. 왜냐면 내가 다 돈 낼 거니까. 어쨌든 너무 많으면 망설이시더라고. 안 되니까. 몇 명이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남들에게 감동 주는 사람이 되니까 내 삶이 윤택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남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자 하나님이 윤택하게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남을 기쁘게 하고 감동이야 감동하는 걸. 그러니까는 이런 중국 속담에도 꽃다발을 건네주는 사람 손에는 꽃 향기가 남는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주게 되면요, 누구를 기쁘게 해주면 내가 기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잘 믿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돈을 좀 투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돈은 남들을 위해서. 그래서 며느리들은 엄마 아버지 용돈 좀 챙겨주세요. 자식들 학원비만 모으지 마시고 부모님들 용돈도 좀 챙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유 잘 컸다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딸내미한테 야 시어머니가 오시면 용돈을 딱 드리면서 남편 몰래 줘. 남편 몰래. 어머니 쓰세요. 그러면 네 시어머니가 밖에 나와서 자랑한다. 아유 우리 며느리가 챙겨주더라고. 이런 말 너 들어야지.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요 부모님들한테 잘하는 것이 우리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한테 잘하는 자식들 홀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학원비 많이 모으셔야 되겠지만 거기서 조금 떼가지고 학원비보다는 용돈이 훨씬 덜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드리는 것도. 왜냐면 기쁘게 할 때, 기쁘게 하는 돈은 남을 기쁘게 할 때 쓴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또 세월이 또 흘렀어요. 흘러가고 내가 이제 강사가 되었어요. 강사가 돼갖고 여러분 강사비 얼마나 받는지 모르죠. 저 많이 받아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MBC, KBS가 MBC에서 나한테 뭐 하자고 인터뷰가 왔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 목사다. 그런데 예수님도 안 믿는 공영방송에서 나를 인터뷰 왜 왔냐 그랬더니까는 한국의 탑 10% 예수님 잘 믿던지 예수님 안 믿던지 비기독교인 기독교인이라서 탑 10에 드는 명 강사들이 있대요. 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감동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사 하니까 다니면서 강사비를 받잖아요. 강사비를 받는데 강사비를 받으면서 제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10에 10조를 드려보겠다. 10에 10조. 내가 받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흘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는 10에 2조는 가난한 사람이지만 10에 3조는 기쁘게 하고 10에 4조, 10에 5조. 그런데 이것을 제 선교 헌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 헌금은 100% 선교 헌금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는 월급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받는 월급, 그 다음에 강사비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100% 남에게 흘렸는데요. 이거를 흘리기 시작하니까 꽤 됐습니다. 100%. 내가 그래서 재정에 대한 설교는 나름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10에 10조를 하고 살아가는 선교사이니까 요즘은 제가 한 달에 제가 얼마를 쓰냐면 1억을 씁니다. 1억은 내 10조는 아니고요. 내가 받는 선교 헌금이 1억입니다. 한 달에. 저희 교회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받는 것은 생활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내가 하는 모든 사역들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1억이 들어갑니다. 적어도 돌아가야 되는 사역비가. 그런데 그 1억이 들어옵니다. 놀라울 정도로. 저는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1억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1억 빼놓고 이거는 선교비이고 제가 강사비로 받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끔 나오잖아요. 이제 원래는 이제 5월 달에 나와서 선교사, 어떤 선교 대회가 있으니까는 나와야 되지만 이렇게 집회 때문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오면 한 달 동안 있으면 한 달 내내 제가 설교를 하고 돌아가면은 제가 한국 나오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받습니다. 적어도 한 달에 1,500만 원까지 받게 하죠. 그러면 그 1,500만 원을 받으면 이게 다 10조로 다 나갑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가 있냐면 어느 날 10에 10조를 한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에 10조 다 갖고 가시라고 다 남들 다 준다고. 이러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욕심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돈을 내가 노예 삼았다. 이 말이 합당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라는데 돈이 있으면은요 좀 마음이 괜찮고 돈이 없으면 쫙 내려가더라고요. 마음이 내려가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어떻게 돈이 나의 기분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가 있을까? 돈이 있으면 나는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나는 이렇게 우울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자존심 상한다.
나는 인간이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인데 내가 돈에게 이렇게 휘둘림 받기 쉽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돈이 없어도 10의 2조 하기 시작하고 10의 3조 하다가 나중에 내가 돈을 버는 것이 있으니까는 10의 10조를 했는데 어느 날 딱 주님께서 내가 10의 10조 하는 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너께 내 거고 내께 너 거다. 와, 제가 그 말 들었을 때요. 와, 이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게 하나님의 거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 거니까. 하지만 하나님 것이 내 거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 충만한 모든 건 다 내 거라는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현실상으로도 뭐 나한테 한 달에 1억 들어오는 게 1억하고 하나님이 다 가진 거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네게 내 거고 내게 네 거다 말은 참 환상적인데요. 하나님 것이 내 거라는 것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일이 있더라고요. 뭐가 가능하냐면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것이 됐고 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사람이 돈이 왜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이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됐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 돈으로 남들을 많이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또 제 배운 게 뭐냐면 돈이 문제이라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나에게 있는 돈으로 그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고맙다고 꼭 필요했다고 이럴 때는 야, 돈 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 있다면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10의 10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넘사벽 사람들이 저한테 선교사님 넘사벽. 그러나 누군가는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10의 2조 10의 3조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분들도 간증이 뭐냐, 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가능하면서 이들이 느껴지는 자유함, 이것은요, 이 자유함과 이 넉넉함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 이렇게 10의 10자라면 누가 이게 설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10의 10조 다 하고 나니까 재정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 내가 10의 10조 줬다 하지만 나도 아직도 먹고 살아요. 항상 나도 은행에 돈이 왜 있지? 나 분명히 10의 10조 다 남 줬는데 그래도 돈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쓴 돈만 자기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저한테도 부교역자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도 가는 일이 많으니까 한국에 부교역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나한테 그래요. 지난해 얼마 쓰셨는지 아십니까? 나는 재정은 내가 안 하니까. 너무 투명하니까 내가 안 하고 얼마 썼어? 25억. 네? 25억 내가? 내가 쓴 돈이 25억이에요. 저도 놀라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래? 새해는 하나님께서 50억 주시겠네. 그 생각했는데 저는 내가 정직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맡겼다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정직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계속 연단 훈련시키는 것은 정직은 기본이에요. 기본. 하나님 돈을 맡길 때 정직은 기본인데 그 위에 attitude, 태도가 필요해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 사람이 감사하지 않을 때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누구를 줘야 되느냐? 언제 줘야 되느냐? 얼마를 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주고 난 다음에 섭섭할 때 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요. 이게 다지기. 저는 10에 10조 했으니까는 이 재정에 대해서 나름 초월을 했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재정에 대한 이 훈련은 계속 가는 거구나. 계속 정직해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직을 기본으로 해서 다지기 하면서 가르치는 이유, 이렇게 가르쳐 놓고 나를 사용하지 않을 리는 없다 생각을 해서 지금 제가 선교사 된 지 30년째인데요. 제 자리가 틀려지더라고요. 옛날엔 정말 전선에 나가서 뛰고 복음 전파하고 그다음에 막 열심히 설교하고 젊었으니까 한편. 근데 지금은 이 느헤미야처럼 나눠주는 자리가 됐어요. 저는 딱 한 달 첫 주가 시작되면 자동 이체로 나가는 것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미자립 교회, 한국의 사역자들, 한국의 어느 단체 돈이 없다. 자동적으로 어떤 200만 원, 100만 원 쫙 나가면 첫 주에 내가 필요한 돈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 케냐에서 기술학교예요. 1,400명. 학생이 1,400명. 기술학교. 교사 선생님들 다 월급 줘야 되죠. 하면서 아침에 딱
새해 달이 되면 야, 이것도 첫 주부터 이게 지금 얼마가 나가야 되는가. 그러나 이 짐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힘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짐이 아닙니다. 힘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도와주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일을 할 수가 있고, 한국에서도 제가 미자립 교회도 정말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의 하여튼 간에 세워주는 자리가 틀리는데, 포인트는 뭐냐, 이 모든 일들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또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어쨌든 하면서 내가 하는 것도 내가 돈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나눠주는 거 아니야? 내가 펀드레이즈해서 내가 주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다지기가 너로 말미암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것을 다지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돈이 있는데 매니지를 못하면 이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무한테 돈을 맡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돈을 잘 맡을 청지기가 된다 한다면 정직도 해야 되지만 겸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잘 나눠줄 줄 알아야 되고,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쉽게 섭섭한 마음, 그런 마음 다 다질 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 내가 이제 다음에 여러분을 또 만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엄청 벌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돈을 엄청 맡기시겠구나. 이래서 1년 동안 계속 다지게 하시는데, 이렇게 훈련시켜 놓고 한 다음에 사용 안 하실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적으로 제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펀드레이즈를 해서 얼마만큼 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얼마만큼 미자립 교회를 돕고, 이렇게 한국에서 어려운 사역자들을 돕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내가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나니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머니가 끝났고, 그 다음에는 no, n 나옵니다. n은 어떻게 되냐면 no one but Jesus. 말 멋있죠. no one but Jesus. 오직 예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아까 동영상에 나왔죠. 이거 워치먼이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Unless you are satisfied with Jesus Christ alone, you cannot be satisfied with anything else. 당신이 예수님 딱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자, 우리 싱글들 있습니다. 싱글들은 빨리 결혼하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싱글 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분은요, 결혼해서도 만족 못합니다. 결혼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싱글 때 깨달아야 되고, 내가 그러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상대편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없어도 나는 예수님 딱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는 사람은 어느 것이 있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식이 성립되는데, 하여튼 이래서 no one but Jesus가 N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내일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N이니까 obedience, 순종입니다. 순종. obedience라는 말이 순종이라는 말인데, 순종, 하늘나라의 재물을 쌓는 일, 순종. 사무엘상 우리 15장 22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그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바치는 번제물보다 낫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항상 왜 하나님한테 뭘 드려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해라, 그러니까 권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헌금을 정말로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돈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돈 그러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네가 복종을 하게 되면 순종을 하는 것이 나한테 돈 갖다 주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이 순종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 갖고 오라면 돈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아프지만, 순종하라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순종이 어렵냐 쉽냐? 저는 순종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이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전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해군, 거기 제가 이제 설교하러 갔어요. 제가 예화를 들 때
설교하러 가는 곳을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제가 강사니까 여러 군데를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해군 갔습니다. 해군 갔는데, 이제 해군 갔더니 이제 강사가 왔다가 어디를 데리고 가냐면 잠수함, 해군이니까 잠수함 딱 내려가는데, 세상에 잠수함 내려가는 계단이요, 일직선 쫙 이거예요. 내가 내려가면서 세상에 이런 데를 어떻게 다니느냐, 이런 계단을. 그랬더니까는 그 교관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병장들은 여기에 이 무거운 배낭, 이거 짐을 들고 날아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딱 그 순간에 나는 목사니까 뭘 들어도 다 설교 예화. 그렇구나. 익숙하기까지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힘든 겁니다. 익숙해지면 정말로 불순종이 어려워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아침에 새벽기도 막 오시는 분 있잖아요. 그 새벽기도 나오시는 권사님에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 보세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포스장, 장로님들 사업도 하시는 거 포스이신데요. 이 장로님들한테 어디 가서 술 마시라 그래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탱고 이런 거, 춤추는 거, 그런 거 가라 그러면 어려울 겁니다. 교회 가서 찬양하고 손드는 게 낫지, 어디 가서 술 마시자 그러면, 이거 어렵다. 왜냐면,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오늘 찬양도 얼마나 멋있어, 그죠? 이제 어르신들한테 이런 말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잘 하시다니, 좀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어디 가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라 그러면, 어렵습니다. 순종이 습관화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 여러분한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보세요. 교회 나오는 게 습관된 사람은요, 교회 안 나오면 뭔가 이상합니다. 죄를 짓는 거 같고 하여튼 교회 오고 싶어져요. 그죠? 그만큼 여러분들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의 그 절차,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순종, 그리고 순종을 자꾸 하다 보면요, 재밌어집니다. 왜냐면 우리도 게임 같은 거 할 때 왜 테니스를 좋아하느냐? 테니스를 자꾸 쳤더니 잘하는 거예요. 잘하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말씀의 순종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 재미가 되죠. 이 게임을 잘해야지. 그러면은 순종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순종이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종은 익숙하기까지가 어려운 거구나. 내가 익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대예배 때 특히 장로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대예배 대표기도.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대표기도가 어떻게 언어가 나오냐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지나간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뜻대로 못 행하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해서 돌아보면 24시간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강사니까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잖아요. 야, 어떻게 하면 24시간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까? 뭐 하고 사나? 뭐 하고 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을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부끄러운 것 밖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살기에 그렇게 부끄러워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정말 못 살았어요?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너무 많아요. 딱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 주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감사하고 살다가 주일날 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기도 좀 하면 얼마나 좋냐고요. 듣는 하나님 기뻐, 듣는 성도님들 은혜돼. 근데 날마다 내가 죽을 죄를 져서 뭐하고 살게 저렇게 죽을 죄를 졌고 저렇게도 주의 뜻을 못 행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어디 간 거야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조금 못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못 살면 그건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고 순종이 기쁨이 되어서 교회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기도할 때 당당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못 사는 이유, 죄 때문입니다. 자꾸 고범죄를 자꾸 지으니까 양심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성경 말씀 그대로 너희가 무거운 것과 짓눌리는 거, 얽힌 죄에서 벗어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주는 명예하고 지식, 돈이 없어도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이렇게 습관하기를. 자, 그다음
P는 prayer, 기도가 되겠죠. 기도처럼 중요한 것이 없잖아, 그죠? 예수님 믿으면서. 근데 기도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수동적인 기도입니다. 능동적인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 사람이 미운데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거 수동적인 겁니다. 능동적인 것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적 기도라 합니다. 근데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대적 기도란 말조차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적 기도가 뭐야?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도망가리라. 즉슨 대적 안 하면 도망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가라 그래야 돼. 가라고 안 그러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마귀가 없다 생각하세요? 교회 마귀 있습니다. 우리랑 함께 듣고 있어요. 얘네들 은혜를 안 받아서 그렇지. 우리 은혜 받는 동안에. 그러면서 졸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신자 데리고 오면요, 영락없이 좁니다. 그 왜냐하면 졸음의 영이 있어요. 사람 졸게 만들어갖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념의 영. 다 교회 앉았는데 잡생각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이거 잡념의 영입니다. 다 쫓아버려야 돼.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졸음의 영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음란의 영 떠나갈지어다. 욕심의 영 떠나갈지다. 뭐 남들을 미워하는 거, 미움의, 이게 다 미움의 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가잖아요. 이상하게 나는 가는 직장마다 사랑을 못 받아.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그 단어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천덕꾸러기 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영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계속 학대받고 자란 사람한테는요, 사랑받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꼭 미운 뭐 가시가 박힌 사람처럼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 기도를, 나에게 있는 천덕꾸러기 영, 사랑 못 받게 만드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면, 나를 싫어하게 만드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울의 영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만사가 귀찮아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이런 사람들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유, 나는 나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입니다. 자, 술을 끊고자 하는데 나는 술이 좋아, 나는 술이 좋아, 술 못 끊습니다. 나는 술이 좋다면서요. 나하고 술하고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separate, 분리시켜야 돼요. 어떻게 말하느냐? 야, 나는 술이 좋아할 리가 없어.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예수님. 생각도 예수님이 기뻐할 생각만 내 생각인가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생각,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왜 저 사람 그렇게 싫지? No. 나는 왜 저 사람이 싫지가 아니라, 나에게 저 사람을 싫게 만드는 시기의 영 떠나라. 내가 너를 저주하느니 너 나를 떠나라. 아침에 일어났어요? 우울해요? 나는 왜 우울하지? 왜 내가 우울해요? 우울의 영이 우울한 거지. 그럼 내가 불러내야죠. 나에게 우울의 영,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는 나를 떠나라.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안 한다니까요. 이 대적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나 오늘 이렇게 우울하지? 나 이렇게 무기력하지?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도 무기력 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 왔어요. 막 졸려요. 졸음의 영 떠나라 그러는데 계속 졸려. 졸음의 영이 아닌 거예요. 피곤한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다 영적으로 영영영 이럴 필요도 없어요. 신앙에는 밸런스가 있어요. 밸런스.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지만 졸음의 영 쫓아보는데 안 나가면 그냥 피곤한 거지만 보통 나갑니다.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수동적으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물리쳐야 되는가. 성경은요, 너희가 성결케 하라. 너희가 내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도 많이 중요하지만 성결함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풀리던 일들, 기적을 필요로 하는 일들이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영어로는 amazing things, 신기한 일들, plural, 복수가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 아니라 신기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언제? 너가 성결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아니라 성결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많이 하고 성결하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근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이렇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어느 사람이, 저는 축구 잘 모르는데 손흥민, 축구 선수라면서, 그죠? 그분이 푸시카스 발음이 맞는가 모르겠는데 이 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골키퍼로 1960년대 정말 유명한 그 축구 선수였는데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게 됐느냐? 이 사람이 하는 말, 답. 나는 사람을 만나면 축구 이야기를 하고 집에 혼자 있으면 축구 생각을 한다. 근데 이거 많은 전문인들,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그 일에 투자한 시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혼자 있으면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예수님 생각으로 계속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방언 기도하고 뭐 묵상 기도 다 기도이지만 기도는 대화를 기도라 합니다. conversation. 그 다음에 간구와 대화는 틀립니다. 기도와. 성경 말씀은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대화를 말하는 것이고 간구는 부르짖는 걸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쉬지 말고 부르짖으란 말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같이 주여! 여러분 학교도 다니셔야지. 밥도 먹어야지. 언제 맨날 같이 주여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부르짖냐고. 그 성경 말씀이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거 주신 거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으란 말이 없어요.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conversation, 대화입니다. 밥을 먹으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건 좀 짜네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말하고 어디 갔다 올 때도 뭐 얘기하고 오늘 좋았어요. 저는 설교 끝나고 간 다음에 집에 갔다가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말하자는 게 심플하게.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너가 고맙다. 주님, 내가 왜 고마워요? 내가 주님이 고마워야죠. 예, 내가 왜 너가 고맙냐면 사람과 사람이 싸울 때는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 있다. 화해시키면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 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잘못 왜곡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네가 화해시켜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가 설교하고 오면 난 너가 고맙지.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주님하고 대화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은 항상 저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그러고 오늘 같은 날에도 이제 오면서 난 또 설교 또 해야 되는데 내가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생각해 볼 때요. 사람들은 제가 설교 잘한다 그래요. 왜냐면 일단 졸지 않으니까. 선교사님 얘기하면 그냥 몰입해갖고 안 졸린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설교가 이런 거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차원이 사실 아니고요. 어디를 가게 되면 우리가 왜 학교에서 칠판 지울 때 선생님이 나오라 그런 애가 있어요. 칠판 지우라고. 얘는 칠판을 잘 지우든지 못 지우든지 간에 나오라는 한마디 때문에 선생님이 나 불렀다. 나가서 막 칠판 지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목회라든가 설교라든가 이거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야, 놀랍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선교제 있을 때요. 사람들이 막 구원받잖아. 내가 막 설교하고 막 구원받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설교했는데 사람이 구원을 받냐?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은혜 받지? 내가 어떻게 말했길래?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해. 그래서 어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럼 오늘 같은 경우도 설교하러 오면은 올 때 주님 오늘 또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러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듣는 주님의 음성은 나는 너랑 동역하는 것이 편하다. 왜냐하면 너는 찡찡거리질 않는다. 많은 내 주의 종들은 내가 뭐 시키면 못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피곤해.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잘 할 수 있어. 계속 내가 걔 막 말해주고 막 용기 주고 격려 주는데 너는 하라 그러면 하잖아. 그냥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나는 너가 편해. 유니스야, 나는 너가 편해서 너 일을 시키면 너는 군성도 안 그러고 저는 못한다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못하는 거 알고 시킨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게 감사한 거지.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차라리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냥 가서 막 하고 또 못하면 죽을 쓴들 죽값이 밥값보다 비싸다면서요. 죽 한 번 썼는데 그 다음에 죽 한 번 썼는데 다른 귀는 또 모를 수 있어요. 또 나를 또 초청할 수 있어요. 죽 쓴 거 모르고 그럼 또 가는 거지. 세상 우리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돌다 보면 천당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이 conversation, 이 기도가 대화입니다. 모든 걸 다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누가 싫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날 내가 설교하는데 누가 정말로 송충이 씹은 얼굴로 나를 보더라고요. 와, 내가 얼마만큼 설교를 못하길래. 그래서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말해. 하나님, 쟤 왜 저래요?
나도 몰티 설교하면서도 할 말 다 해요. 하나님 쟤 왜 저래요? 주께서 응답하시더라고요. 걔는 나를 볼 때도 그래. 걱정하지 마. 대박. 걔는 나를 할렐루야. 오케이. 근데 그 말이 맞는 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또 똑같은 저 표정인 거죠. 그래서 설교하는 분들은,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은혜가 없는 분은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꾸 주눅이 들어요. 막 보면서 빵긋빵긋 웃고 이런 분들을 보면서 내가 설교를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지. 딴 분 보게 되면 이 마음이 막 안 되겠다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하고 어떤 이야기, 못한 거는 못했다, 잘한 거는 잘했다, 재밌는 건 재밌다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항상 하는 건 습관. 운전하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잠자기 바로 직전까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 일어나면 주님은 안 주무세요. 주님 안 주무시고 제가 상상되는 거죠. 주님 안 주무셨어요? 나는 너가 깰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 난 너랑 놀고 싶어.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큐티 금방 할 테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피곤해요. 하지만 그래도 또 그 다음에 설교해야 되니까 또 주님 설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나를 배려하시사. 얘 피곤하지 않니? 자야지. 내가 하는 말, 주님 졸리시면 주무세요. 나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말하고 내가 감동. 내가 주님한테 이런 말을 해. 주님 주무세요. 저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엽겠어. 주님 보실 때 넌 정말로 귀엽다. 주님은 나하고 노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내가 농담하고 받아주고 주님이 얘기하시고. 이래서 여러분이 기도는 항상 할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도를 하고 찬양팀 나오셔서 기도 인도를 좀 해주고, 기도는 조금 오래 하면 더 좋겠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왜냐하면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한테 헌금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작정이 되는 것을 백업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항상 반응으로 기도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찬양 한번 하고 또 이제 기도하겠는데, 제가 이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정말로 오히려 감사하는 말에 대해서 배웠고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재정, 이 모든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도 배웠습니다.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떤 기도 해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배운 이 모든 진리가, 설교할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를 할 겁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